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보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 말씀 읽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남자들을 그분께서 쳐 주셨으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받기 때문인데 그 백성 70의 남자와 5만의 남자를 그분께서 쳐 죽이셨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거대한 때림으로 쳐 죽이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애도했더라. 그러면 남자들들 이거 잘못 제가 했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굉장히 드문데 제가 항상 보내는 비슷했어요. 그다음에 다음 주기도문을 제가 계속해서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즉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예. 그래서 요즘, 소위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보며 접하게 됩니다. AI, 곧 인공지능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AI, 곧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문제 해결, 인지, 언어 이해와 같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을 종종, 이것은 종종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찾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기계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광범위한 분야로 시리나 알렉사, 시리 그 아이폰에 있는 그 시리 있잖아요. 시리나 알렉사 같은 가상 비서, 넷플릭스 같은 추첨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일상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활용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인공지능 AI의 주요 특징을 간략히 살펴봅시다. 첫째, 학습 및 추론인데 AI 시스템은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향상되고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각 및 행동으로 센서나 카메라 등을 통해 환경을 인식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어, 셋째, 어, 자연 언어 처리, NLP라고 그러죠.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인데,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하며, 챗봇이라고 그러죠. 챗봇, 말할 수 있는 그 로봇, 챗봇이나 음성 서비스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머신 러닝으로 알고리즘이 데이터로 학습하여 패턴을 인식하고 모든 작업에 대해 프로그래밍 없이 예측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핵심 기술입니다. 다섯째, 응용보다는 검색 엔진, 의료, 금융 및 창작 도구 등에 활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매핑 기술이라든지 음성 지원 서비스, 스마트폰, 메일 배달을 위한 필기 인식, 금융거래, 스마트 물류, 스팸 필터링, 언어 번역
등등을 포함하여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장차 AI가 많은 직업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며 사실 벌써 인간의 직업 시장을 잠식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많은 작업량을 더 적은 실수를 하며 쉬지 않고 로봇은 쉴 필요가 없잖아요. 쉬지 않고 그냥 충전할 때만 좀 기다릴 정도인가요? 쉬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해내고 인건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중 하나가 챗봇인데 대표적인 것들로 챗 GPT와 제미나이, 그락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성형 AI 기술로 구동되는 자연어 처리 AI 시스템으로 인간처럼 대화를 하거나 그 밖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질문에 답하고 이메일, 에세이 및 코드 작성과 같은 작업을 지원하며 시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비디오나 영화를 만드는 등 쓰임새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AI는 인간처럼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즉,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행되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지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입력해 주거나 스스로 카메라나 센서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합니다. AI는 학문의 전체 분야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안의 업무를 자동화하여 기본 고객 서비스, 데이터 입력, 초급 회계, 일상적인 법률 조사와 같이 일상적이고 데이터가 많이 반복적인 분야에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하지만 공감 능력이란지 비판적 사고, 복잡한 문제 해결, 윤리적 판단 같은 인간 고유 능력에 대한 수요를 어, 높여주지만 그걸 아직은 대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I 시대에서 앞으로 교육은 무엇을 생각할지보다는 어떻게 생각할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변하게 된다고 미너바 프로젝트 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너바 프로젝트는 미너바 유니버시티 들어보셨어요? 미너바 유니버시티에 의해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미네바 유니버시티는 하버드 대학, 여기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매우 선별적이고 혁신적인 대학으로 기존의 강실 내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법을 버리고 현장에서 체험하며 배우고 토론하며 학기마다 전 세계 도시를 돌아다니며 한국 서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 실습하면서 직접 배우는 거죠. 체험적으로. 근데 온라인 대신 온라인에 가면서 현장에 가서 또한 적응하고. 그런데 미너바는 주스, 즉 제우스의 딸인 로마의 지혜와 전쟁 예술 여신인데 헬라 아테나, 즉 아테나와 동일한 헬라 여신, 아테나와 동일한 여신이지요. 그녀는 사냥과 달의 여신인 헬라 아르테미스 그 자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등장하는 에베소 아데미 여신, 그 개혁성서 아데미라고 번역한 그 아데미 여신이 바로 이 아르테미스입니다. 이 둘이 서로 자매죠. 역시 세상의 교육은 대학교 이름조차 다른 복음에서 기원합니다. 어려서 그리스 신화를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들은 다, 그 신들이라는 게 다 인간의 성품을 갖고 있고 신이라는 이름과 막강한 힘만 붙여놓은 존재들입니다. 다른 복음의 신들이 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와 로마 및 각종 토종 신화의 영향을 받아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로마인들은 그리스, 곧 헬라 정복 과정에서 그들의 신들을 다 자기 것으로 흡수하여 이름만 자기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들 중 왕이 문자도 주스잖아요. 제우스. 제우스를 주피터란 이름으로 바꿔놨지요. 이것을
타티오 로마나, 라틴어로, 즉, 로마식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애국의 신들을 로마의 신들과 동일시하는 의식적인 과정으로 외국의 신들을 더욱 친숙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는 인간이 인간 자신을 위해 만든 인간의 산물이며 그 배후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을 꼭두가시처럼 부려먹는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성형 AI는 종교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여 설교도 준비해주고, 그림도 그려주며, 책도 만들어주고, 성경 구절도 인용해줍니다. 재밌게도 한국에는 주님 AI와 스님 AI, 스님 AI가 나온 상태입니다. 신부나 목사 혹은 스님 대신 AI, 그 챗봇에게 물어보면 더 정확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심지어 필요하면 그림이나 비디오 등 이미지 및 음성 데이터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창녀, 곧 세상에 속한 이세벨의 학문인 신학의 모든 것은 다 이 컴퓨터 시스템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AI를 지구상의 그 어떤 다른 복음 애완자들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마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만약 둘이 결혼다면, 알파고 이후 AI가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겠지만 약 10년 전인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바둑 대결 결과는 알파고 4승 1패 승리로 알파고가 AI가 이긴 거죠. 이세돌 구단은 인간으로는 유일하게 알파고를 상대로 1승을 거뒀지만 다른 사람들 다 졌잖아요. 중국 사람 뭐 아무도 다 이기는데 전체 대국에서는 알파고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어떤 바둑 고수도 AI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가 알파고와의 대결 후 8년 후에 굴구가 가진 인터뷰를 봤는데 이세돌과 그 구글 담당자가 한국에도 구글이 있나 봐요. 한국 구글 인터뷰 하는데 그는 AI가 한 수 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바둑의 고수가 AI가 나보다 한 수 위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니까요. 왜 인간이 못 이기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 차이 때문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매우 빠른 속도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뇌를 기막히게 만드셨는데 정확한 수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뇌의 저장 용량은 약 2.5 피타바이트.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2.5 피타바이트, 이것은 250만 기가바이트로 추정된답니다. 1 피타바이트는 1000 테라바이트, 즉 1 밀리언 기가바이트인 큰 숫자입니다. 수조계의 신경 연결, 이걸 시냅스라 부르는데,를 통해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사실상 무한한 양입니다. 다만 실제 한계는, 인간 그 뇌 한계는 단순한 채우는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리 속도와 뇌의 조직적 구조에 의해 제한됩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생성, 캡처, 복사 및 소비되는 데이터의 총량, 글로벌 데이터 스피어인데 이것은 약 181 제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그런데 1 제타바이트, ZB라고 하는데 이것은 1000 피타바이트이며 1 트릴리언 기가바이트, 즉 1조 기가바이트로 어마어마하게 큰 수입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 성장률은 약 4년마다 2배로 증가합니다. 다니엘서가 정확히 예언한 그대로죠. 2배로 증가하며 최근 2년 동안 생성된 데이터가 전 세계 데이터의 90% 이상을 차지한대요.
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러 가지 지식과 데이터들이. 일일 생성량은 2024년에는 매일 약 4억 2,740만 테라바이트 그 데이터가 생성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순수한 데이터 처리에서는 AI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순수한 데이터 처리에서 AI는 데이터 저장량은 물론 속도, 처리양, 일관성, 좀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이럴 수 있잖아요. 에서 뛰어나며 인간의 능력을 초과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초과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계산을 즉시 수행하며 옛날에 주판하고 저기하고 뭐 싸웠잖아요. 그 계산기 하는 거. 근데 지금은 게임이 안 되니까 그걸 할 수는 없죠. 복잡한 계산을 즉시 수행하며 인간의 집중 한계를 훨씬 능가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패턴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AI와 겨루는 것은 방대한 데이터와 겨루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격이죠.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AI가 인간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창의성, 맥락 이해, 공감 능력에서 앞서며 또한 AI가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는 영역에 약점을 보이는 어, 그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에서도 여전히 우위를 인간이 가집니다.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 격차가 좁혀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AI가 절대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초월적인 세계인 영적 영역입니다. 이미 배웠지만 초월이란 단어를 다시 복습하면 그것은 어떠한 한계나 표준, 이해나 자연 따위를 뛰어넘거나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 영혼, 천사, 하늘들의 왕국 및 음부와 불못, 지옥 등은 모두 인간의 한계나 표준, 이해나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거나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이해되죠? 이 분야를 이성과 감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죠. 어불성설입니다. 이 영적 영역, 그 초월적 세계는 오직 그 양의 계시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합니다. 계시가 이미 성경 말씀 속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다른 복음은 철학적 사고와 인본주의적 감성을 동원하여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한 후 이것을 글로 작성하여 많은 데이터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옛날 종교인들이 쓴 것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이라든지 캘빈이라든지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철학자들까지도 다 다른 복음 쫙 주류들이니까 헬라 철학인까지 포함해서 이 데이터를 AI가 쓰는 것이며 사람도 훨씬 더 많이 잘 쓸 거 아니에요, AI가. 그런데 이것을 그 어떤 다른 복음의 애환자들도 AI를 능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해 아래 곧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양의 계시가 없는 한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라는 것은 이 세상을 뜻한다고 그랬죠. 초월적인 저 하나님 왕국이라든지 하늘들의 왕국이라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감춰진 비밀을 새로 풀어내어 사람들을 사망에서 살려낸 것이 불가능하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도서 1장 9에서 11절입니다. 무엇이 있었던 것이냐? 그것이 있을 것이라. 또한 무엇이 되어진 것이냐? 그것이 되어질 것이라. 그리고 해 아래에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느니라. 누군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즉,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그것도 우리의 앞으로부터 있었던 새들에게 이미 있었던
것이라. 처음 것들에게 기념이 없으며 또한 아직 있을 마지막 것들에게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있을 것들과 함께 기념이 없으리라. 제 축자적 번역을 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지 못지 모르지만 잘 읽어보세요. 잘. 음, 여기서 기념이란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이란 뜻인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므로 특별히 기념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듣거나 보는 설교와 종교에 관련된 책들은 이미 다 세상에 있었던 것이며 AI가 수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서 새로운 것 없이 다른 복음은 때로는 철학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종교란 이름으로 간판만 바꾸며 지금까지 인간의 정욕에 기초하여 마귀의 속임수로 계속해 왔지요. 있어 왔죠. 그래서 AI는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AI의 능숙한 평신도가 신부나 목사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거는 뭐 불교나 회계도 다 마찬가지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성과 감성에 기초하고 있는 다른 복음의 영역에 국한합니다. AI는 소위 영성이 없어서 진리의 추구는 전혀 못하지만 무슨 주제에 관련 없이 맞춤형 설교에 능난하며 인간들에게 다른 복음으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가려운 귀를 긁어주지요. 하지만 AI는 구원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유튜브라든지 여러분에서 보고 있는 거 다 해외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것은 기존의 다른 복음에 기초하여 초안을 생성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AI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원고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것은 다른 복음일 뿐 그것은 철저한 인과의 법 위에 세워져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결코 십자가 복음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은혜의 법을 따르며 인과의 법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명 없는 종교를 AI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나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책을 그들이 결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증명해드릴게요. 그것은 AI 영역을 훌쩍 뛰어넘어 초월적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에 대해 완전히 구원의 길이 닫혀 있는 상태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양의 계시를 통해서만 열립니다. 제가 몇 개의 챗봇 프로그램, 즉 챗GPT와 제미나이 및 그락 등을 통해 성경에 모순이 있느냐? 있다면 그것을 목록화하여 보여달라 라고 주문했더니 예상대로 알리 등 그 세상에 속한 철학자들과 종교에 속한 자들의 지적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더군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들을 이미 제가 모순 시리즈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100%다 풀어드렸죠. 근데 제 지혜는 그 양의 계시에 기초하나 AI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데이터를 기초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다른 복음의 주창자들과 같은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 알리 문제를 폈을 때 알리가 대표적인 거 다른 것들은 이제 신학자들이 한 건 없었지만 알리를 통해서 그 신학자들이 한 걸 우리가 같이 리뷰했었죠. 근데 신학자들은 그 알리 시리즈 중에서 101개 문제 중에서 10%도 못 맞춰요. 그 동정점수에도 불구하고 알리 모순이 한 10%도 못 맞췄죠. 그 기억나세요? 한 명의 회교인에게 알리라는 회교인에게 기독교인들이 비참하게 패배했던 것이죠. 이들이 더 가련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성과 감성을 동원하여 자기 멋대로 풀어놓고 두만원 이런 사람이 신학자들 이렇게 인용하여
알리보스를 다 해결하고, 자기가 다 해결했대. 해결하고 있다고 착하고 있다는 그 슬픈 사실입니다. 아마존 평점도 높아 4.5점인가? 5점 만점에. 저는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하니 참 안타깝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쳐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살려내기 위해서 제발 거기서 나오시라고요, 세상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AI가 폐쇄시킬 철학자들의 양성소 신학교로 정했지만 사실 신학교도 신부나 목사라는 직업도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귀의 미혹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신부라든지 목사라든지 그런 사람은 전혀 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저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거든요. 그냥 그 정교라는 것에, 그 사람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하지만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걸 깨달으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지극히 육신적인 종교의 신학을 사람들은 영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 나오는 설교가 AI가 만들어내는 설교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리 없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AI를 설교자로 초빙하여 설교를 들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AI 시대에도 계속해서 흥왕하며 사람들을 음부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 짐승의 출현이 다가오고 있으니 더욱 그러합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6장 19절을 예로 들어서 AI 챗봇들에게 물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죄로 하나님께서 그를 5만 70인을 진짜로 죽이셨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모두가 다 이 챗봇들 다 뭐 챗GPT라든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그락 등이 뭐라고 하냐면 모두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신학자들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여야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혹은 이것은 아마 필사가 오류일 것이다. 라고 한결같이 답변하더군요. 오히려 5만 70명이 죽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풀기는커녕 오히려 그게 잘못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다 인간들의 철학적 논리지요. 역시 AI는 초월적인 세계인 성경 말씀을 절대 해독하지 못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 다른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선포했던 모순 시리즈를 심각하게 듣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베세메스 사건도 성경 말씀 그대로 사실로 일어났다고 확신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 배워서 성경의 무효성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절대 잡지 못하는 것을 그럼 그 양의 계시를 받은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남자들을 잘못. 그리고 베세메스 남자들을 그분께서 쳐 죽이셨으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받기 때문인데 그 백성 70의 남자와 5만의 남자를 그분께서 쳐 죽이셨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거대한 때림으로 쳐 죽이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애도했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게 5만 70명이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음, 영적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는 이미 배웠듯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애표하며 바깥 위쪽으로 속죄소를 캐럿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덮고 있고, 아래쪽은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궤 안에 감춰져 있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영적 의미 다 배웠죠, 우리가. 이 언약궤는 성막, 솔로몬 시대에서는 성전의 지성소에 비치해 두었는데, 이 지성소는 하늘들의 왕국을 대표한다고 했죠.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레이지파의 대제사장만이 오직 1년에 한 차례 짐승의 피와 무엇을 또 들고 간다고 그랬어요? 불과 향을 가지고 들고 와서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앞 동편에 뿌려 백성은 죄를 속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살펴봤죠. 그런데 이 거룩한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의기양양하여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최소한 한 몇 시간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신인 다곤의 우상이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신당에 딱 모셔놨는데 언약궤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져 있어요. 고물로 전락했죠. 다곤 우상이. 그런 일이 발생하죠. 거기다 하나님께서 그 괴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시거나 치질로 고생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오펠, 곧 헤모로이드 인 치즈를 모든 한글 성경들이 독종이나 종기, 종양 등으로 오역했으며 영어 영역본들 중에서는 다비 바이블이 헤모로이드라고 제대로 번역했고 킹제임스와 YLT가 에머러스라고 고어로 치질로 번역했지만 제대로 나머지는 모두 튜머로 오역했습니다. 영역본들 심지어는 한글 킹제임스 버전 둘 다 킹제임스를 오역해가지고 종기라고 오역했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서 환자들의 장내시경 소견을 리뷰할 기회를 종종 갖는데요. 장내시경 소견 중 특이한 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서 internal hemorrhoids, 즉 내치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재밌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터트려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없는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치질은 고생해본 사람들은 사무엘상의 이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질로 고생한 사람들은 많이 보는데 진짜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어.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성경 말씀에 작동하는 순간 오역이 일어나며 다른 복음이 탄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재앙으로 인해 여기저기로 그 언약궤를 옮겨 놓지만 가는 곳마다 사망과 치질도 같이 옮겨 붙으며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렇듯 언약궤로 인해 계속해서 순환을 당하게 되자 결국은 그들 스스로 이 애물단진 언약궤를 베세메스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숫자가 5만 70명이지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거대한 때림으로 쳐주셨으므로 백성이 슬퍼 애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누가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누구한테 우리로부터 그것이 올라갈 것인가 하며 제가 원문을 숙제봐야겠죠. 사람들을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내어 언약궤를 가져가게 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내에서 다시 이동을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봤다가 죽은 숫자가 5만 명도, 57명도, 570명도, 5,700명도 아닌 자그마치 5만 70명입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 있을까요? 몰라오게 모이면 다 가려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은 혹시 필사의 오류나 성경의 오류가 아닐까요? 이성과 감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의문입니다. 제가 가진 히브리어 사본들은 다 시브임, 이쉬, 하미심, 엘렙,
이시로 50 남자와 5만 남자, 즉 5만 50은 남자라고 한결같이 기록하고, 50 남자가 아니라 70입니다. 10임이라는 70이란 말이에요. 70 남자와 5만 남자라고 5만 70의 남자라고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인의 숫자 디자인도 기막히게 맞으므로 이것은 절대 필사 오류가 아닙니다.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는 아예 5만을 삭제하기도 하고 혹 거기에 괄호를 쳐넣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5만이라는 숫자를 오류나 과장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가장 번성했던 예루살렘의 총 인구도 7만 명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니까요. 베세메스 성읍의 인구는 수백 내지 많아야 수천 명이었다고 추정됩니다.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 베이트 셰메스라고 해서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갖는데, 크살론과 딥나 사이의 성읍으로 유다 지파의 북쪽 국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성읍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작은 성읍의 총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5만 70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 일체 오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충분히 5만 70명이, 충분히가 아니고 정확히 5만 70명이 그 당시 사망하였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민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거대한 때림으로 쳐 죽이셨기 때문에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단 70명이 죽은 것을 그돌라, 즉 거대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0절, 사사기 11장 33절과 15장 5절, 아니면 8절과 사무엘상 4장 10절, 사무엘하 18장 7절 등이 비슷한 표현, 즉 거대하게 쳐죽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들 문장에서는 몇십 명을 거대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두 수천 수만 명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 70명이 아닌 5만 70명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5만 70명이 동시에 언약궤를 들여다볼 수 있었을까요? 베스메스의 총 인구도 5만보다 훨씬 못 미친데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언제나 사실만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진리의 책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신학자들을 비롯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성경의 무엇성을 절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해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같이 뒹굴고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배웠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로 직접 가봅시다. 당시는 사사시대, 특히 이방 나라인 블레셋과 수시로 전쟁을 벌이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들은 그 궤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머리 터져라 싸웠지만 무려 보병 3만 명이 전사하며 블레셋에게 완패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 전쟁에 진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인 엘리의 며느리이며 비느하스 그 아내가, 저 유명한 비느하스 언약을 세운 그 비느하스 말고요, 저주받은 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자마자 죽으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데, 이것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으로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과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서 떠나 망명갔다라고 말하며 어, 눈을 거둡니다. 언약궤를 빼앗아 기세 등등했던 블레셋은 그것을 자기들이 모시는 다곤 신전에 갖다 둡니다. 자기 신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신 역시 이스라엘 세보다 더 강해라고 하면서. 하지만 전혀 뜻하지 않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신이 목배임하고 손이 잘리며 박살난 것이죠. 그걸 필두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죽거나 치질이 터지는 등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 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싸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스스로 적을 물리치고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며 기쁘며 흥분했겠습니까? 뭐 난리 법석 피웠겠습니까? 더더구나 이들은 언약궤에 대해 선조에게 들어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길래? 라는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소위 국보 이상의 의미를 갖는 물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중한 보물이나 희귀한 보석으로 치장한 물품을 만들거나 발견하면 매스컴에 떠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하려 들지요. 줄을 서서 자기 차를 기다립니다. 심한 경우는 아예 그 전날 말뚝 받고 텐트 치는 컵라면 먹으면서 기다리기도 하지요. 현대나 옛날이나 이런 인간의 심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의 소문을 듣고 몇십 명이 벳세메스에 모인 것이 아니라 유다 및 이스라엘의 성읍에서 수만 명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원문은 하암, 곧 그 백성을 쳐 죽이셨다고 증언하는데 성경 중에 그 백성, 우리 이미 배웠거든요. 이라며 정관사로 백성, 암을 한정한 것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많이 쓰입니다. 언약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지? 진짜 궁금하네. 이 두 눈으로 꼭 한번 봐야겠다. 내 살아있는 상징. 어쩌면 이들은 피리 불고 장구치는 등 난장판으로 떠들어대며 흥을 돋군 후 개방박두를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쫙 5만 70명 이렇게 모였겠죠. 중심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다 잘 보이게. 나한테 가려 잘 안 보여. 나 보이게 좀 비켜줘. 이러면서. 모여서 침을 삼키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개봉 시간을 기다렸죠. 째깍째깍째깍 시간이 흘러 드디어 개봉 시간이 되고 모두가 보는 가운데 언약궤를 열어젖혔습니다. 보라! 이것이 바로 저 원수 블레셋을 친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다. 자, 그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모인 5만 70명이 순식간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무참하고 잔인한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비정한 분이라는 생각마저 듭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사건입니다. 즉,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절대 어둠과 함께 거주하시지 못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이라는 진리요. 둘째, 인간은 빛 앞에서는 힘없이 쏟아버리는 어두움이라는 진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벳세메스에 모인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것은 바로 죄투성인 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거나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옛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죄투성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로 심판을 받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병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피와 그분의 영과 그분의 기도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고 가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열 당시 거기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위로부터 난 이들도 거기 있었다면 살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면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모인 자들 중 살아남은 자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전혀 없이 침묵하고 있지만 그들 중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일 있다면 그들은 분명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주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 하는 것에 대해 동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경고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날들 동안 이스라엘 안에 왕이 없었으니 각 남자는 그의 눈들에 똑바른 것을 행하곤 하였더라. 이 사사기.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되는 사사기 말씀입니다. 어, 바로 이런 베세메스 사람들, 곧 베세메스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비극이 발생한 이유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왕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않아 무엇이 그 길이요, 그 진리이며 그 생명인 줄 몰라서 그의 눈들에 똑바른 것, 곧 다른 복음으로 배우고 들은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성과 감성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며 스스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행함으로 길을 잘못 가다 모두 음부로 마감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거짓 왕노했던 것이죠.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말씀인 율법을 전혀 몰라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피와 불과 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놓인 거룩한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읽되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기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른 복음에 의해 잘못 인도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국 언약궤를 열어보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며 음부로 마음에 들 것이라는 귀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 한 말씀을 통해 보듯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양의 계시가 없으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베세메스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절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의 기초는 물론 신학은 물론 아무리 AI가 아니라 AI네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절대 그 비밀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 양께서 7개의 도장으로 단단히 봉인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AI가 폐쇄시킬 신학교 출신의 철학자들이 선포하는 다른 복음을 듣지 말고 여러분의 몸과 영과 영을 살릴 십자가 복음만 듣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4에서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이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줬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된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 양의 계시를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학도 AI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이해하기 바라며 그것 안에서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며 성령님을 받아 장차올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AI를 통해서 해 아래 있는 것, 곧 모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다른 복음을 비롯하여 이 세상 것들은 결코 새 것이 없으며, 초월적인 세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해 아래에 속하지 않은 저 위에 높이 있는 하늘들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어리석게 그런 철학에 속지 말도록 하옵시고, 우리는 오직 그 양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 복음만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절대 오류나 컨트라딕션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양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